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살펴보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에 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저희에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뭐 여러분들을 다 생각해 보셨겠지만 혹시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할 일에 관한 것인가? 교리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아는 것에 관한 것인가? 평범하고 단순하고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 이제 갓 신학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작은 교회를 섬겼을 때 그때 일인데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 중 한 여자분이 목사님의 설교는 훌륭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섭섭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그 목사님은 그 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의 그 간증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교리 28교리 있잖아요. 그 28교리를 알고 매주 안식일에 참석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뭐 3대에 걸쳐서 목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지 방법도 몰랐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자문을 구했대요. 그래서 여름 캠프 미팅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때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만약 당신의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필요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때 한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어,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제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의 답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하나님의 재단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올려놓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재단에 모든 것을 올려놓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하고 또 다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어떻게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할까?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에게 또 질문을 했더니 믿음의 눈을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믿음의 눈을 어, 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반석에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아는 말들이고 우리가 통용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사용되지만 이게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들은 목사님들조차도 어쩌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목사님조차도 모르면서 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단계. 그것을 읽기를 시작을 했대요. 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 한 번 읽고 나는데 결국은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것도 답이 없구나 하고 읽지 않으려고 이제 덮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다시 읽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천천히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말씀에 자기가 감동되는 것에 이렇게 빨간 줄을 긋고 어, 그렇게 정독을 하면서 읽었대요. 그러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직하게 살며 좋은 일을 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며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기준을 두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말씀들이 있죠.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배소서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있죠.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천국에 간다면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천국을 잃는다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란 그 신앙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탕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아는 분이 당신의 하는 일을 바꿀 거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무슨 행위가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 계속 말씀을 계속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거 웬만한 사람 갖고는 이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희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게 무엇인지 아주 분명 그들은 교회에 나왔었고 11금도 냈었고 그랬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 불행한 일이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구원이 보장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로 참석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멀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열심으로 참석하거나 열심을 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애드벤티스트라고 그러죠. 재림교인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꼭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개신교든 천주교인든지 불교든 뭐 누구든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림교인입니다. 열처녀에 비해서 보면 50%만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때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50%가 구원을 그 잔치차례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농담하십니까? 나의 부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건 알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독교 학교도 다녔고요. 언제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11금도 냈고요. 헌금도 냈고요. 교회 찬양대에서 노래도 불렀고 이런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압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히브리어로 기노스코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쓰여 있을 때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안다는 의미는 남편과 아내가 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더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알더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이 기노스코라는 말씀을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가 제가 테시아 집사님을 알 수는 있어요. 알잖아요, 지금. 알지만 정말 깊은 친구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질문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는 진리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진리가 무엇인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 외에 다른 것과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머리로 아는 거죠. 진리는 머리로 아는 거 외에 가슴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진리뿐만 아니라 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 입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음, 얼마든지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관계하고 아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함으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네, 시대 소망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개인적인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친구들, 영원한 친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같이 이야기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듣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은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어, 제가 어느 한 가정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찾아갔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려고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그 맺힌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불평과 그것으로 인해 막 화가 나고 정말 어머니를 치려고까지 정도로 하는 그러한 그 아들 얘기를 들으면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엄마 말을 좀 들어보자. 엄마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엄마는 이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날 수밖에 없고 나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들한테 브레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분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정말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가정이 그렇게 이렇게 붕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뭐 지식적으로는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에요.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가정을 보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연약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을 위해서 목숨같이 바치는 일이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족들 간에도 조차도 사랑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연약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나.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 치통으로 너무 아팠어요. 막 이 오른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는 왼쪽이 아파서 왼쪽 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페인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정말 그동안 예수님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예수님 앞에 너무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께 감히 제가 나아가서 예수님 이거 고쳐주세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동안 기도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끙끙 앓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기 너무 아파요. 이 아픈 거 정말 제가 감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뻔뻔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아픈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오니 예수님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이 페인을 그냥 놔두셔도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이거를 맡깁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랬을 때 저는 예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가 있었든지 우리가 돌아서고 예수님께 구할 때 그걸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이론은 너무 잘 알아요. 음, 그런데 제가 가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제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그 순간 갑자기 아픈 페인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닥터를 더 의지하고 또 약을 더 의지하고 우리 은행 통장에 그 돈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거진 6개월 이상을
저희 가족이 아무 돈을 안 벌어요. 저희 남편,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직장을 관뒀어요. 심지어 우리 딸은 한국에 가서 지내요. 근데 6개월 동안 돈을 안 벌어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 정말 제가 죄 가운데 있는 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연약한 신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의 이 페인까지도, 이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죄만 짓는 저를 볼 때 감히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페인이 싹 낫는 그것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나요? 저는 예수님께 늘 배반하고 예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이 상황을 볼 때, 저는 저가 알아요. 그렇지만 또 내가 잘못하는 것을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도 또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나의 죄,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근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했다. 내가 정말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고, 내가 질고를 짊어짐으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그것을 내가 가져감으로 너는 이미 그 구원의 그것을 받았어. 그러니까 갖다 사용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질병과 고통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여 가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말 오늘 예수님께 왜 이런 날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해주시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한 단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저는 너무나 해드린 것도 없고 제가 하나님께 아무 해드린 것이 없는데 그런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했을 때 너는 네 자식이 정말 뭘 해서 사랑하냐? 그냥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 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 아멘.